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27절과 28절을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이는 무엇을 뜻할까요? 그렇게 놀라운 사역을 하시던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변화시키셨던 그 예수님을 낳은 여자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복되다라는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분을 낳은 여자였던 그 마리아가 정말 이 세상 어떤 여자보다도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고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말을 들으신 후에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28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는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낳은 그 복된 여자 마리아보다 온 세상의 구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 기른 그 여인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이제 더 복되다, 더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참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복되고 행복한 자인지 이와 관련된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복된 자는 바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주님의 이 말씀은 특별히 시편 1편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복된 자, 진정으로 복된 자는 바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죠. 그리고 한 사람이 이 여호와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면 그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자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복되고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어떤 자가 복된 자인가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이 평가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이 복된 사람의 기준을 바로 우리의 기준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가치 판단이 바뀌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 판단과 또 삶의 우선순위는 그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 돈을 중심으로 가치 판단이 내려질 것이고 또 그 돈을 중심으로 삶의 우선순위들이 정해질 것입니다. 돈뿐만 아니라 그의 바라는 지위라든지 명예라든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라든지 여러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어찌됐든 한 사람이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의 가치 판단과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가장 복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 판단이 바뀌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고 행하게 하고 그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데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길 것이고 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높은 삶의 우선순위로 둘 것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때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행복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라 여겨지던 상당수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오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의 삶의 문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혹은 이루지 못하거나 혹은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길 때 생기지 않겠습니까? 보통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고 우리의 삶의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기게 되면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덜 중요한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생겼다. 나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 아이에게 보통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아이가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장난감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그 어린아이 시절에는 누구라도 자신이 가장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장난감이나 인형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 어릴 때부터 애착이 깊은 그런 장난감과 인형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나이에는 이런 것들을 마치 자신의 행복의 근원으로 자신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처럼 여기게 돼서 그것을 가지고 놀기도 하고 또 소중히 간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장난감 혹은 인형이 없어지기라도 하면 망가지기라도 하면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아이가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면 과거 자신이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의 행복의 근원처럼 여기던 장난감이 인형이 더 이상 그런 가치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없어질지라도 그것 자체가 자신의 삶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그가 가장 좋다고, 가장 중요하다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문제의 그런 그 종류들이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면,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면, 그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더 이상 그에게 인생을 뒤흔들 만한 큰 문제로서 다가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을 얻거나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을 뒤흔드는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는 심지어 자신이 삶에서 겪는 고난까지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깨닫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행하는 계기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의 고백과 같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를 깨닫기 때문에 고난조차도 그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그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가치 있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정말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되다고 생각을 하며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기억하며 심지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순종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래서 이 세상보다 말씀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확연히 그렇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는 점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알아가게 될 것이고,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닫게 되어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사람,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서 얻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공동체 전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묵상하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